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발신자, 또 그것을 받는 수신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내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그 소아시아에서 계속 동진을 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빌립보서 같은 편지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중심적이었던 바울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을 비롯해서 유럽 전 지역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편지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이 두 가지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별명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중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죠. 이 편지가 개인적인 서신의 성격도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일상에서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4장에 불과한 이 서신 안에 기쁨이란 그 표현이 단어가 17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원어를 보면 그 어원이 명사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카이로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헬라어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항상 기뻐하라 헬라어로 유카리스예요. 어원이 다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슬프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하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즐겁게 그 짧은 인생,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누구나가 기쁘고 활기차고 재밌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쁘십니까? 사람마다 난 이럴 때가 좋아, 이럴 때가 기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순간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소유했는데 그것보다 또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과거 것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기쁨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찰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해가 바뀌어서 12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좋은 일이죠. 그러면 20만 원만큼 상승해서 기쁘죠. 그럼 그 기쁨이 1년 내내 갑니까? 아니에요. 그 받을 때, 그 순간. 뭐 조금 더 가는 사람은 조금 더 가겠죠. 어쨌든 세상적인 것은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기쁨은 찰나적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노동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죠. 일하는 것도 기쁜 일인데 여러분 일하시는데 기쁘십니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힘겹게 해나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하는 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일하는 것이 즐겁다. 그래가지고 막 일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이 다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노동이 다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세탁기를 다 없애보세요. 없애시고 손빨래 해보세요. 즐거우시겠어요? 노동의 즐거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어. 쉬는 것도 필요하죠. 인생을 살면서 일도 필요하고 쉼도, 적당한 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쉰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게 지속성이 오래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동물과 다른 또 차이점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얻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 오래 갑니까? 참 인간관계에서 얻는 기쁨이 있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그 기쁨을 얻는다? 얻을 때가 있는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잘해서 얻는 기쁨은 아니에요. 양방이, 쌍방이 같이 잘해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잘해준다고 내가 기쁩니까? 그건 아니죠. 서로가 잘해야지 서로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그 감정은 동물과는 다르죠. 동물이 뭐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그 이상가족 상봉의 기쁨이 동물에게 있습니까? 동물에게는 없죠. 사람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참 미묘한 감정들이 많아요. 어떤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그러면은 그 외로움도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 역시도 뭐예요? 지극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얻는 기쁨,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지속성이 짧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외곽에, 도심 외곽에 그 자연을 끼고 잘 지어진 집을 보면서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또 도심에서도 조금 집이 잘 지어진 집을 보면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건 사람들이 각자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그 사람에게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면 과연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장소가 주는 기쁨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죠.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거지 부자의 대화.
겨울에 거지 부자가 그 길 모퉁이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으로 소방차가 확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불날 걱정 안 해서 참 좋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그래, 그게 다 아버지 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그 행복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찰나적인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마음가짐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기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선물을 줘요. 매일같이 10개를 줘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20개를 줍니다. 또 2달 지나서는 30개를 줘요. 그럼 4달째는 무슨 기대를 할까요? 자, 40개 정도 주겠지. 그런데 10개를 주면 어떨까요? 기쁠까요?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10개가 30개를 주더니 10개가 뭐야?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침부터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죠? 1달란트 줘요. 1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1시간 일했는데 1달란트.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한 10시간 가까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몇 달란트를 생각하겠어요? 최소한 1달란트 이상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가짐.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왜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기대치를 낮추는 게 필요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기대를 낮춰야 돼요. 대인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치를 좀 낮추면은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대치를 높여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대한 기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대하세요.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계속 배울 텐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뭐 큰 거를 주시면 큰 거를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또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죠?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휴가도 즐기고 또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하는 게 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찰나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찰나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고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어느 한 개인이 다 소유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공허들이 꽉 채워질까요?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걸로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기쁨은 찰나적이고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줘요? 주님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만족하게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옥중이란 게 어떤 곳이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그 개인의 자유를 박탈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옥중에서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물론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로마에서는 조금 대접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자유롭게 밖으로 왕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맞이해도 자기는 자유롭지 않은 거죠. 옥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옥중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이 옥중이에요. 그런데 그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 수차례 전도여행을 거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바울의 내면에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뭐 수양을 해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쁜 것은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그것도 찰나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으로 인한 지금 기쁨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편지에 쓰고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살아온 삶의 배경도 그렇게 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그 흙수저처럼 그런 표현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그 가문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갖는 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그 높이 평가되어지는 거,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을 자랑하고 내가 소유한 것들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내려놔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든 매를 맞든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시험에 들질 않아요. 왜요? 이미 그 삶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근원 대신 주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말은 뭐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기 쉬워요. 지나치기 쉬운데 이게 그냥 지나쳐야 될 단어들이 아니에요.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돼요. 그럼 질문하겠죠.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아니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그 먹고 사는 것을 비롯한 세상에서의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겠다고 막 결단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만 경험하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평강이 되어지고 또 기쁨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카리스라고 했잖아요. 기쁨도 뭐예요? 기쁨도 카라. 어원이 같다고 했어요. 은혜가 임해서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으니까 바울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디아와 또 간수장과 그 가족들 권속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돕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 옥에 갇혔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들여서 나를 돕는 것 참 고맙다.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당신들에게 뭐가 있으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당신들의 가는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인생의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도 있고 또 고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않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뭐냐면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함께 그 평강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기쁜데 이제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쁜데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말로 꽃길만 걸으십시오. 꽃길은 세상에 없어요. 꽃길만 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 고난도 있죠.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그 사도행전 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담대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담대하게 행해야지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쁨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는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기쁨의 근원이죠. 그 은혜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지만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잡을 수도 없고 기쁨도 아닌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고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